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성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영원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보아도 세상과 그닥 다르지 않는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다시 한 걸음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된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질 것이니,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도 제목을 다 마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나요? 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예, 많이 오셨어요. 함께 고생 많이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1절부터 읽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거기 있으면 안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럴 때가 됐나 봅니다. 자, 오늘은 회복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그 좌우에 어떻게 그 생명수가 지금 이루는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1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고 2절이죠. 생명나무가 서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강을 따라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우거진 나무, 풍성한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늘어서 있는데 그 나무마다 이렇게 열매들이 막 맺혀 있어요. 어떤 나무에는 뭐 복숭아가 열려 있고, 복숭아 이제 익으면 노랗고 막 하얗고 막 그렇죠. 예. 그 초록색 그 이파리 가운데 하얀 열매들이 막 있으면 얼마나 막 이렇게 풍성합니까? 그냥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하죠. 그런데 그 복숭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배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멜론은 나무가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막 열매마다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풍성한 거죠. 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풍성함이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달마다. 근데 여러분 달마다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열매들이 한꺼번에 하루에 딱 동시에 나고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가 났다가 그걸 따먹으면 또 아직 이제 여물지 않았던 것들이 여물고 또 커지고 막 이렇게 있죠.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해서 여는 거예요. 예, 언제든 가면 따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열려 있는 거죠. 풍성하게. 또 보니까 이게 열매만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데 어떻다 합니까? 그 잎사귀를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잎사귀. 그냥 풍성하게 풍성하구나. 보기 너무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잎사귀가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치유하는. 여기서 치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온전케 한다라는 겁니다.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데, 치유하는데 모든 나라를 치유하는 역할을, 만국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강 주변에 그 이루어지는 일들, 풍성하고 치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러면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새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느냐, 온전케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3절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성전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지금 강을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온 땅을 적시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변화들인데, 그 변화들이 어떤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뭡니까? 어떤 저주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예요. 어떤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가 그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저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에덴의 그 저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된 것이 뭐예요? 물론 이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선악과와 같은 저주가 또 있지요. 어떤 저주입니까? 그것이 저주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죠. 선악과가 저주가 아니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고, 또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구약부터 쭉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받은 저주, 율법의 저주가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저주가 없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선악과라든지 아니면 율법으로라든지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선악과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저주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주가 없어집니다. 예, 저주가 없어지는데요,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냐, 저주가 없어진 온전한 회복이냐. 지금 22장 3절을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죄가 들어올 수 없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죠. 이 보좌가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온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겨서 받은 저주가 없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단절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가 온 땅 한가운데 있고 그 다스림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에요. 예, 다시는 저주가 없으므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일들이 나느냐 그 다음 부분이죠. 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해요. 섬긴다라는 건 뭐 봉사한다 라고 봉사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일이 계속되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회복하시는 것이다.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언제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온전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성경 중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 진짜 뒷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진면목을 본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진면목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얼굴을 이렇게 마주한다라는 것보다 원래 어떤 모습인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원래 어떤 것인지 그거의 본질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게 된다. 왜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저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게 된다.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했지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는 동사 그 말은요, 여러분 이제 자 그래 우리 서로 이제 친한 사이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데 한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만나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차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고 계속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온전케 되는 두 번째, 생명수가 온 땅을 되살리는데 회복해 하는데 그 온전케 되는 두 번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함께 거니시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죠. 예. 타락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살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도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하늘로 가시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모세의 호렙산에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보게 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기 시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다시금 보게 된 이후로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그때잖아요. 예.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고 해 오시지만 그러나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식도 커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긴밀한 교제가 되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또 교제가 깊어지지만 결국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온전한 교제, 온전한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회복하게 하는 그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대면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온 땅이 온전하게 되느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하더라라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그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라고 지칭을 하죠.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밝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 온 땅이 충만할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더라. 그러면 거기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그렇게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그때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 따로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교회인 것이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왕노릇하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누구는 명령하고 어떤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고 이제 상명하복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죠. 뭐 갑과 을 그래서 갑질하는 뭐 이런 그림 생각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인데 뭐 여기서 불신자들을 다스린다?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렸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지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온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데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케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눠왔습니다. 저주가 없을 것이에요. 저주가 없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모든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세상이죠.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나라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부분적이지만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도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미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요, 물론 세상은 저주가 있고 그렇지만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잖아요. 다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요구하시지 않아요. 선악과로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떤 요구를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만족하셨으니까.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한 가운데 있다고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한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 더 이상 그 저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우리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죄가 되는, 죄로 여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막 죄책감이 막 갖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온전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점차 온전히 순종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때는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는 노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절거 없는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원토록 예배하죠.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온전히 행할 그 예배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얕고 깨닫는 부분이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깊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넓혀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는데 더 많이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온전히 완전히 완성된 그 공동체는 아니지만,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미 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결국 맡겨질 일들 여기서 시작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날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저주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때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대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다스려가는 일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가 자괴감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권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우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지식도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몸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 등도 필요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작은 교회로 아버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부터 자녀의 일기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 또 그 교제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성함을 누리되 아버지 하나님 12가지 과일을 매달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아픕니까? 피로하고 지쳐 있습니까? 쇠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온전케 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육신 가운데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관계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선명하고 또 온전히 보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날로 깊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교제권이나 우리 어떤 곳이든지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